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5월 달에 익산시 안에 하멸읍이라고 있는데 캠프를 갔는데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몇십 명 안 되고 중학교는 한 20여 명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도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경남 하동 진교라는 면 소재지에도 갔는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있는 반촌 학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절벽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 실업인이 없단 말이죠. 너무 중간에 이 개입이 크게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요셉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데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25 기도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교회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이 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기도의 망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눈에 안 보이는 기도의 망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뭐냐? 집중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지속하는 기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만 승리해도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시라. 그냥 찬양하지 말고 찬양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해라.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배 시간이 최고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학업과 업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보고 가졌기 때문에 한다? 그거는 애들도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요, 오직 세상 나라죠. 의식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예요. 왜 많은 다민족이 한국으로 오죠? 먹고 사는 길이 없어, 자기 나라에는.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벌어야 5천 원도 못 벌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40만 원, 50만 원. 근데 한국에서요, 부지런히 일하면은 400만 원도 벌어. 1년, 2년만 돈 모아서 자기 나라 가면 아주 좋은 집을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거. 그런데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것을 사람들이, 이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여기에 노예처럼 의식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인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느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느냐? 물론 성적 따라서 왔겠지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일 따라서, 경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이게 안 보이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고민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의 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충주 임마누엘 교회 가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 부부 수련회 때 잠깐 뵀는데 그래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나 이제 교회 떠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날 보고 부목사로 오라고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하나님 뜻인지,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부목사로는 왜요? 그랬더니 8년 전부터 만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로 부목사님 오시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성도들 몇 명 안 된 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부목사로 가시면 지금 있는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냐니까 한 5손가락 안에 있대요. 그럼 그분들은 어떡할 거냐 했더니 알아서 가까운 데 가라고 한대요. 그럼 마음 결정했냐고 그랬더니 결정은 안 했고 캠프하면서 결정한다고 그래요. 캠프 가기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편하게 목회하려면 가시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때문에 보내셨다고 믿으시면 있으시고, 목사님 기도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거기 2층에는 아동센터 한 30명 오고 경제생활은 문제 없다면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속으로. 그럼 목사님 부목사로 가세요. 내가 걸로 갈게. 그러려고 말을 할까 하다가 말았어. 왜냐하면 변영희 권사님 고향이 거기니까 걸로 가면 오겠지 그러고 여러분도 따라올 거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안 가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목사님이 8년을 볼 때마다 그냥 오라고 하니까 고민이 돼서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라고. 이번에 갔어요. 그 장로님이 저 서울에서 이사 온 지 한 3년 됐더라고. 보험회사도 하고 상담하려고 상담 공부도 하고 그러셨더라고. 3년 동안 계시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했다가 또 결단하고, 갈등했다 결단하고. 거기 왜 이렇게 결단해요? 그랬더니 힘들어서 그랬다는. 갈등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같이 이 지역 살리는 일에 마음 담으시고 헌신하시라고. 알았다고. 둘째 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가 이 지역에서 보배를 좀 찾았다고.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 내렸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 다니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목사님 자녀 셋이 있는데 대전에 있고 서울 신촌에 있고 그래요. 토요일마다 교회를 온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또 올라가고. 그래서 자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거라고. 목사님 자녀라고 해도 옆에 큰 교회로 가고 다락방 하는 교회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자녀라고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는 거 아니겠냐고. 왜 보내셨겠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전도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면 돼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요? 부모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성경에 어디 부모만 기도하라고 있어요? 부모 기도 안 하면은 자녀가 기도하면 되지. 남편이 기도 안 하면 아내가 기도하면 되고. 아내가 기도 안 하면 보았다. 그러면 남편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누구 보고 하라고 하냐? 네가 먼저 보고 깨달았으면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아니, 교회 올라오는데 계단에 다배꽁초가 수북히 쌓였어. 에이, 김은혜 집사님 보고 치우라고 하지 뭐. 그러고, 아니,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되지. 그잖아요? 옛날에 막 술 먹고 한국도 지저분한 때가 있었거든요. 막 계단 앞에 막 인분 싸놓고 도망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보고서 못 본 척하고 올라와. 나중에 오는 사람 치우겠지 그러고. 그러면 다 그러면요. 누가 치워?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요? 먼저 갈 거 아니요? 그건 지가 밟지. 계획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본 사람이 하래이고요. 저 종로에서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라. 교회 커튼이 저 위에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쳐졌는데 6개월 가도 치운 사람, 그거 하는 사람 한 나라도 없더래. 장로 많고 권사님도 많고 성도도 뭐 몇백 명 되는데도 종로에 큰 건축된 교회인데 커튼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6개월 동안 두고 봤대. 그래서 목사님도 6개월 동안 쳐다보느라고 속 탔겠다. 그거 보고 떨어졌구나. 본 사람이 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합니다. 주여, 장로님이 뭐하고 저것도 안 겁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이에 내가 걸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계획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게 있다는 거예요. 나게. 하나님 계획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낮은 곳에. 그리고 우리의 눈은 높은 곳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사건, 응답, 축복. 모든 것이 뭐냐? 원네스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는 다복한 가정에서 아주 환경이 좋았어요. 그게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안 가. 여러분, 좋은 거는 비교적 오래 안 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 오래 안 가. 갈등이 더 많아. 가족까지도 보면. 그죠? 부부간에 자녀간에 가족이 늘 하하호호 일주일만인 가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거의 먹구름이 많아. 요즘 날씨하고 똑같아. 날씨는 밝은데 막 소낙비가 내려.
근데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뭐 할 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화내고 불신앙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면요 늘 준비해야 돼. 싸울 준비해야 되고 짜증낼 준비하고 수건 늘 갖고 다녀야 돼. 울 준비도 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위기가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뚜렷하죠. 축복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조금 잘 안 보이죠. 좋은 게 더 커 보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증거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속으면 안 돼요. 거의 뭐가 속냐? 나 자신에게 내가 속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황을 보고 속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상황이 바뀌어야만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러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그렇죠?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믿음인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오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아멘. 이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거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자다. 나는 기필코 승리하고 말 거다. 자, 야구 경기를 다 이겨놨어. 아,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지 봐야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대. 이긴 거 알고 보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뻥튀기 먹으면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겼는데 뭐 아이고 5점 쳤네 괜찮아 이길 건데 뭐
9회 말에 역전했대. 그건 복음이죠. 그죠? 근데 실황 중계를 본다. 긴장이 되지. 언제 역전할까? 그죠?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골을 넣었어. 이제 이겼다. 긴장감이 다르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거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승리할 거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아니요.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이야 믿음을 가졌대 하나님 응답 주셨어.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응답 주시게 돼 있는데 응답 주시려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다 준비해 놨어. 여러분들이 응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야.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 조마조마 시켜가지고 응답 주시는 그런 간이 조금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부르짖고 막 애써야 응답 좀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면서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워낙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서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래야 응답이 중요한 걸 알거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알거든. 아시겠죠? 자다가 응답 와버리면은 이게 응답인지 뭔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성탄절 오게 되면은 양말을 걸어놓고 잔단 말이에요. 야, 빨리 자. 너 안 자면은 저 양말에 손물이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너 눈썹이 하얘진다. 애들이 그래도 안 자려고 말이야 떠들고 이불 열어서 보고 그러다가 자거든. 늦게 잤으니까 늦잠 자지. 보니까 선물이 진짜로 있네. 자고 나면 있구나. 자야 눈놓지 엄마가. 하나님이 뭐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막 체크하면서 예배 다 드려보세요. 응답 주는가.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체크하면서 응답 주고, 야, 너 몇 주 빠졌어. 응답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쪼잔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하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놓고요, 기도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25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묻지마 범죄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흉악범죄들이 우리 집 주변 이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영적인 사실을 믿고 본격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업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고 지속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